이 시간에 말씀 전해주실 강화구 목사님은 현재 시카고의 로고스 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고요. 어제 우리가 7시부터 9시까지 창세기 세미나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오늘 찬양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어떤 것을 주인을 삼고 살아가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자신을 꺾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이면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그때그때 최선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중에서 아마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입술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리엔테이션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위 교회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그냥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입에 달린 말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밖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도 항상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공수표 날리신 적 많죠.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입술의 고백들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대단히 무서운 대답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나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생각들, 내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대단히 나 자신을 꺾어야 되는 무서운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나 자신의 욕심과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또 이것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먹고 산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심지어 분열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툼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 한정해서 보자면 이 다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으로 이번은 말이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분쟁하는 A, B, C 팀이 있다고 쳤을 때 사람들마다 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분쟁을 선택하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꺾어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 수고와 노력을 다른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만을 기대하면서 나를 희생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불현듯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처절하게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악한 본성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누군가의 명령을 듣는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날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성을 거스르는 삶,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소위 선악과라고 불리우는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지식의 나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 두 사람을 만드셔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1장서부터 보면 이 사람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은 이 주인,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야, 너는 목이 기네? 하고 너 이름은 기린이야. 이러면은 얘가 예, 오늘부터 저는 기린입니다. 하고 딱 갑니다. 넌 이렇게 생겼어? 하고 넌 사자야. 넌 뱀이야. 이렇게 이름을 딱딱 지어주면은 모든 존재들이 그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주권과 권세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딱 낳고 나서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부모님이 지어주죠. 물론 어르신들이 지어주시기도 하고 혹은 뭐 옆에 돈 받고 돈 내고 이렇게 장명소에서 좋은 이름을 받아서 쓰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이덴티티를 주는 것이고 그것은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넌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어야 해라고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어야 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것이 주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작하면 거기에서 열매와 채소를 맺어내게 되죠. 그것이 땅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큰 왕인 것처럼 너는 작은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항상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신다. 내 주인이 계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선악과입니다. 동산 가운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 2개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습니다.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따먹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근본적인 지금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이슈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선악과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하셨나?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거 없었으면 타락도 안 하고 죽지도 않고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언약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나를 지으신 분이 있지. 저걸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항상 기억하고 기억해야만 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종하는 믿음의 용기가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계속해서 감탄사처럼 했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아주 좋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2장에 가면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혼자 독처하면서 외롭게 있는 것을 보시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안 좋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과 악이라는 말은 여기에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이 선악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이죠. 하나님이 이것은 좋고 이것은 좋지 않고를 항상 결정해 오셨습니다. 그랬던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세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좋다고 하신 거야.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신 거야. 라고 판단하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뱀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구별할게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수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은 좋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기에 이게 더 좋아요 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원리는 옳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21세기를 살아보세요.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이 삶의 원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21세기 대학 사회 속에서는 젊은이들의 이 문화가 우리에겐 필요해라고 말하며 선과 악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역입니다. 사단이 거짓말했습니까? 사단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단이 말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짝퉁 하나님이 되었죠. 정말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두고 하나님 행세를 하는 가짜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재밌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거벗었습니다. 보시기에 어땠어요? 벌거벗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괜찮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대로 세상을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셨을 때에 아담은 하와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 번에 뿅 갔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노래를 여자에게 바치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이야기지만 그 2장 24절 25절은 시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딱 보고는 뿅 가서 당신은 나의 반쪽입니다 하고 노래를 불러주신 것이, 요즘 말로 하면 저전손이 애초로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신 것이겠죠. 그랬던 그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여자 잘못입니다 라고 삿대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것들이 이제 좋지 않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들이 이제 내 눈에 좋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좀 내버려둬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러고 보니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듣는 말이네요. 내 인생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철들면서 여기에서 이 모양으로 살 것을 계획하고 여기 계신 분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 헬리팩스까지 올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이곳이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길을 자주 어그러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소원하는 길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자주자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왕인 세상, 자기가 하나님인 세상을 꿈꾸었는데 정작 그들이 만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전에는 경작을 하면 땅이 소산물을 내었지만 이제는 경작을 해도 땅에 내어놓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소망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목숨을 걸고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자유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왕됨, 왕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내 삶을 드라이브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몇 톤씩 되는 철근 구조물을 하늘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 엄청난 비행기가 무겁잖아요. 그게 하늘을 막 날아다니도록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삶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9/11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그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그 사고를 경험하면서도 그날 아침에 다들 출근하면서 여보 잘 있어 갔다 올게 하고 헤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비머라는 사람의 그 일대기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은 헤어지는 날 아침에 아내에게 마지막 작별 키스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내 아내는 아이를 키우고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인사도 못했죠. 비몽사몽간에 잘 갔다 올게 하는 그 작별 키스를 받고 나갔죠. 그리고 전화통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부터 이야기가 쭉 전개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우주를 정복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다음 시간, 우리의 내일을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저는 못 믿습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설교할 자격이 더 있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앞에 좀 더 착하고 좋은 목사님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중에 다수보다 제가 더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정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악된 본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깊은 죄악의 고리를 항상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무식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깊이가 정말 언제나 공부하고 보아도 끝이 없습니다. 참 내가 무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 돌아서서 보면 참 어리석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인생을 주님의 교회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자신이 없습니다.
저 자신에게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알고는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과 여러분이 집에서 홀로 있을 때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습이 일관된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이 입술로 내어놓는 말만큼, 아니 그 말의 10분의 1이라도 진실되다고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뜻하지 않은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고 지었을 죄를 위해서도 이 번제를 드리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고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저에게 찾아왔습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번 나타나 보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이라도 하시고, 내 생각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변론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죠. 38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이 왔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왜라고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해봐야 대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죠. 욥이 왜 라고 계속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왜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동문서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내가 저 하늘의 삼성과 묘성을 만들 때 너 어디에 있었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저 모래로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만들 때 넌 어디에 있었니? 너 사슴이 새끼를 낳고 하는 그런 곳 어딘지 알아? 이런 질문들을 38장부터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40장 마지막에 욥에게 욥, 네가 내가 던진 이 질문에 단 한 가지라도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에, 자기가 듣고 싶었던 질문에 단 한 가지 대답도 듣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확인하고 나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맞닥뜨리고 난 의롭게 살았어 라고 생각했던, 난 괜찮은 인간이었어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 앞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 앞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고 그 왕되심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아둥바둥 지켜내려고 버티고 있는 것들이 정말 먼지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재력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도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 질문하지만 그 답을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삶의 의미를 질문하는 책, 그 제목으로 구글링을 하면 예스24 이런 데 책을 치면 그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삶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이런 유의 책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신불신을 떠나서 왜 그런 유의 책들이 많을까요? 몰라서. 알면 뭐 굳이 쓰겠습니까? 사실은 몰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것이죠. 좀 오래되신 분이지만 하숙생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어르신들은 아실 수 있겠네요. 최희준 선생님이 불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공감하세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이것이 옳은 일인지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치자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기도 많이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왜곡되고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돌아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길을 항상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그냥 아멘으로 될 일이 아니고 피눈물 나는 결정이어야 됩니다. 피눈물 나는 결정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피 끓는 고백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인 삼은 오늘 찬양하셨죠? 찬양 기억나시죠? 그 가사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신다고요? 찬양하셨다면 정말 처절하게 그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다해 수고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때 감사하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왜 상처받고 계세요?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분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나 무시하는 것 때문에 분노받고 상처받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며 분노하며 슬퍼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걸리지 않으면 괜찮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내가 희생되고 내가 잊혀지는 것은 상처의 제목이 아닙니다. 누가 나 무시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누가 주님 무시하면 화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헬리팩스 한인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부터 읽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이 성경 안 읽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 순종할 마음이 있긴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선악과를 두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악과를 두고 계셔야 됩니다. 없으면 덜 불편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내며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고를 다한 이후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오니 주님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되어 있을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참된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